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 뵙고 나니까 자주 뵙지만 너무 반갑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제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하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초등학교 아이를 불러놓고 엄하게 고되게 야단을 치기로 마음먹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링컨은 네 나이 많을 때 이렇게 학교도 가지 못하면 독학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했더니 꼬마가 하는 말이 뭐냐, 아빠 나 그 사람 안다고. 그 사람은 바로 아빠 나이 때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나쁜 것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뭐 누구처럼 비교하는 건 결국은 이제 좋지 않은데, 가정의 달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창조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스포츠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이렇게 이제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해퍼닝 아닌 해퍼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이렇게 거듭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프로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 관중 입장에서 한 구장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이게 1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1억이 넘는 수입이 달아나게 되니까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관중 없는 경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뭐 일설에 이야기 되면 중계료가 짭짤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포츠 매니아들이 경기장에 가지 못하다 보니까 TV를 시청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시청률이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부수입이 많은 연구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들리곤 합니다. 하여간 이게 그 해퍼닝도 이런 해퍼닝이 없어요. 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예배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이제 그저께였습니까? 이태원에서 용인 66번 환자가 이렇게 사고를 치는 바람에 또 나라가 바짝 긴장한 가운데 있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방역에 개인적 이렇게 방역을 잘해서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동참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전술들이 있거든요. 뭐 한마디로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전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포츠 전문가를 할지라 다 알 수 없는 전술들이 각 게임마다 이렇게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혹시 여러분 그 탱킹 전술을 들어보세요. 탱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탱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경기에 있냐 하면, 이렇게 세트를 따야지, 뭐 테니스 같이 또 배드민턴처럼, 배구처럼 이렇게 세트를 따야지 이기는 그 경기를 두고 거기에서 통용되는 전술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탱크라고 얘기하면, TANK 탱크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보통 명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게 일부러 치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테니스 같은 경기는 이게 이제 세트 경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3세트, 5세트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이 3세트 경기에서는 2세트를 따야지 이게 이기는 경기가 되어지고, 5세트 경기에서는 3세트를 따야지 이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한 세트마다 6게임을 따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걸 한 세트를 따는 거예요. 보통 그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3시간 반, 길게는 4시간 반까지 이렇게 그 넓은 코트를 혼자 따라다녀 보니까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아차 하는 순간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테니스는 멘탈, 모든 스포츠는 멘탈과 연결되다 보니까 아차 방심하는 순간 그러니까 5게임을 연달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게임에서는, 그 세트에서는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세트를 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다음 세트에 집중하는 것을 탱킹 전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탱킹 전술을 주로 활용하는 그 현직 선수 가운데 테니스 선수를 보게 되면 페드로 같은 그 선수, 몽피스 같은 그런 선수들이 이런 전술을 자주 사용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진 것은 포기하고 다음 세트에 집중해서 그냥 그 세트를 이기고 또 이렇게 결승으로 가서 이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효과적인 전술을 많이 활용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게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이게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꼭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경기를 어떻게 치루었냐, 그 과정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기는 최선을 다하게 되면 비록 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긴 거나 진 배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게 되어지는데, 꼭 이기는 쪽으로 간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달이란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이 나달은 아무리 지는 경기에서도 그냥 이게 집중을 해요. 공 하나하나에 모든 정성과 그 생명을 걸어요. 그래서 이 나달의 경기를 보게 되면 지는 경기를 할지라도 굉장히 감동이 있고, 그래서 나달은 세계 전 그 테니스 팬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 저 또한 나달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나달의 경기 나온다 하면 재방송까지 볼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도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탱킹한다, 거부한다, 일부러 안 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지십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밉상 캐릭터가 될 것이고 꼴불견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밉상 캐릭터를 가진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게 드로아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거기에서 저렇게 복음의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탱킹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그죠? 절대로 탱킹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탱킹 해버려요.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내가 내 형제 디도가 오지 않은 이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평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과 작별하고 어디로 갔냐 하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탱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이건 이해되지 않아요. 정말 밉상 캐릭터인데 거기에 갔으면 오직 복음만 전해야지,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 마음이 편치 않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쪽으로 간다는 이 사실은 도무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100번 욕먹어 싼 거예요. 정말 한심해요. 다른 사람 사도가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으면 마음이 평든 편치 않든 간에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편치 않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자리를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천인공달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원망스러워. 여러분, 스포츠 게임도요, 탱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탱킹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탱킹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겠다는 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탱킹하고 딴 곳으로 간다는 사실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사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어지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가는 곳에서 그러니까 밉상 캐릭터로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바울에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 사도가 정말 저렇게 가서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주어졌는데 거기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아예 그냥 내빼버리고 도망가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완전히 밉상 캐릭터라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바울은 절대로 밉상 캐릭터가 아닙니다. 아니, 복음에 관한 바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은요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다양한 캐릭터로 살아가게 돼요. 저만 하더라도 저의 한 캐릭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목사로 좀 오늘 이 시간에 서 있어요. 근데 제가 집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지고, 고향에 가게 되어지면 제가 자식이 되어지고, 또 아내 앞에서는 남편의 캐릭터를 갖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캐릭터가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의 캐릭터만 갖게 되어지면 갈등이 없는데,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캐릭터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갈등과 혼선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바울 나름의 캐릭터가 있어요. 바울의 가장 큰 캐릭터는 뭐냐 하면 이게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년 될 때에 그 안디옥 교회에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한 명의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5명의 목회자가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그 5명의 목회자 이름이 저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바나바이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인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누구라고요? 사울. 이렇게. 여러분, 왜 사울입니까?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바울이 예수 만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지 못하고 사울로 머물고 있을 그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5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키게 되어져요. 이제 아직 그런 말을 떼지 못한 1년 된 교회였지만 이들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불러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순종해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게 되어졌는데, 어디로 보냈을까요? 선교사로 보내야 돼요. 그럼 바울은 그때부터 선교사의 캐릭터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권에 전도하는 걸 선교라 그러고, 같은 문화권에 전도하는 것을 이게 전도라고 얘기하지만 다 같은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죠? 아예 우리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이것은 이 현명한 것이고 언제나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마귀는요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화 되도록 아예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사명은 여러분 이게 선교이고 전도예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채 갖추지도 않는 상태에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게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지에 파송하라고 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바울은요 철저하게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선교가 바로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세운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정리해 주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뭘 하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말튠레오소라는 이 말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증인도 되고 번역하기에 따라서 이게 순교자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교의 각오 없이는 그 당시에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은 뭘 거냐 하면, 그러니까 목을 걸게 돼요. 목.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딱 불림받는 순간 바울은 그때부터 뭘 거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 모든 성경에 나오지만 특히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요? 사명을 받아. 나는 따라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상이 없어도 사명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적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라고 얘기하면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되어져요.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되어져요. 율법 없는 사람이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 있는 사람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어지고,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이지만 율법 있는 사람처럼 되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캐릭터로 변화되어진 것은 아무쪼록 단 몇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바울이 구원하길 원해서 자기의 캐릭터를 바꾸는 거예요. 그의 가장 강력한 캐릭터는 선교사의 캐릭터예요. 선교사.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바울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 자기 목숨.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뭐 한다고요? 복음에 내가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가운데 바울을 참여시킨 것에 감사해서 받은 사명에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복음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쓰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주님 주신 사명 앞에 바울 사도는 뭘 거냐면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그것은 누가 뭐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 교회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와 선교와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할 사명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영혼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제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캐릭터는 이게 선교사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가는 모든 곳에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바울이 달려가서 세운 교회들이 아시죠, 그죠?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바울 사도가 거의 다 세워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달려가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 여러분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론이에요.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1세기 교회는 전체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종이었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인으로 사시다가 유대인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창하고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이게 율법 구원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먼저 주지 않고 복음을 나중에 주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제 아래 가두는 것이 목적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완벽한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통로가 아니고 이게 징계의 통로예요. 정죄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을 절대로 다 못 지켜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면서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지켰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바울도 못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의 법칙도 있지만 내 육신의 법이 있어. 날마다 싸우는데 뭐가 이기냐면 육신의 법이 이겨서 결국은 자기를 죄 아래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절대로 어떤 것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누구냐면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다 보니까 선민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율법 얘기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말씀 사역을 감당한 것은 딱 3년입니다. 3년. 근데 예수님은 33년간을 사시면서 30년간을 가정을 돌보세요. 여러분, 이 30년이 왜 중요하냐면 30년 동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세요.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키지만 예수님은 30년 동안 부모를 공경하며 완벽한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그랬지만 거기에서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겼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율법의 모든 조목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좁은 길, 넓은 길이 나와요. 좁은 길, 넓은 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에 넓은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좁은 문을 얘기해요. 좁은 길을 얘기해요. 넓은 문을 얘기합니다. 넓은 길을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넓은 길은 뭐고 좁은 길은 뭡니까? 좁은 문은 뭐고 넓은 문은 뭐예요? 좁은 문은 생명길이래요. 넓은 문은요 사망의 길, 사망의 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뭐가 넓은 길이고 어떤 것이 좁은 길입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좁은 길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게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맞지만 틀려요. 왜 틀리냐면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구원가는 뭐냐 하면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가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요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내려와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 1세기 교회에 등장한 이게 신학적인 문제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얘기했을 때 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믿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에서 개종해서 믿는 사람인데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들이 구원받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게 되어져.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 안에 생긴 문제가 뭐냐면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럼 바울은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래서 신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가지고 그냥 유대인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만매를 5번씩 맞아요. 3번 태장, 형장 갇히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만 바울은 이 신학적인 문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포기치 않게 하시고 일대 다수가 아니에요. 일대 전체와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요 18장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 힘들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게 되어져요. 그들은요, 예수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할 때에 바울은 그들 앞에 밝히 말씀에 붙잡혀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구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구원이야, 이 사실을 강력하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18장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하면서 바울이 위축될 때에 여러분 18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일대 다수가 아니에요. 일대 전부를 상대하는. 여러분 이게요,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인 문제가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는 것을 완전히 유대 세계에서 이방 세계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거저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의 목숨 건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을 누굴 통해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생명 걸고 신학 구원론, 만약에 바울이 그때 무너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옛날 구원 돌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누가 하냐면 결국은 주님이 하시지만 바울을 통해서인데 바울이 그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누군가 생명을 걸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복음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 100년 전 130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복음의 목숨 건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곳은요 교회가 서고 복음이 역사하고 정말 대한민국 오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은 이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바울은 이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선교사이면서 신학자로서 그런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세 번째 캐릭터가 뭐냐 하면 그것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갈라디아,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서 뭐 이런 교회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 있다가 떠나오게 되면 이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집착하기도 하지만은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4편의 편지를 쓰게 돼요. 여러분 한 편 편지 쓰는 거 힘듭니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요 이게 4편이나 쓰는데 한 편 한 편 쓸 때마다 그들이 바뀌면 얼마나 좋아, 소통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계속 바울 네가 고쳐라, 바울 네가 문제 많아 하면서 바울을 지적하게 되니까 바울이요 눈물로 편지를 쓰게 돼요. 여러분 그게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에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큰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게 돼요. 여러분 이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4편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물로 쓴 것이고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편지가 뭐냐면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고린도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더 안 바뀌어. 가장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자기 형제 같은 디도인데
디도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돌려보내면서 네가 가서 이 편지를 읽어주고 이들을 바꾸라고 해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얘기해요. 드로아. 근데 보세요, 이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하고 날짜가 돼서 바울이 갔는데, 보세요, 2장 14절 말씀에 2장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가서 보니까 디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드냐 하면 디도가 오지 않았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복음은 활짝 열지만 지금 이 마음의 상태에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책망의 말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 할 바에는 마게도냐라 가버리라 하고 가버려요. 안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지금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 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는데요, 마게도냐로 가서도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를 이뤘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한란을 당하면서 밖에는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안에는, 자기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의 내적인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지금 느끼냐면 저렇게 큰 걸림과 막힘이 있고 날마다 그냥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버림받은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신학자로 목회자로 정말 그렇게 했으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바뀌지 않는 걸 보면서 마치 마음속에 버림받은 느낌.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멀리 이렇게 도망갈 정도로 바울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캐릭터 자체가 다양해서 그래요. 만약에 선교사의 캐릭터였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선교사의 캐릭터였다, 신학자의 캐릭터였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말 듣지 않으면 그래, 교회가 네 밖에 없어, 잘라버리고 딴 교회 가면 안 돼.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목회자,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한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진액을 쏟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실패하고 목회하다가 눈물 돌리고 목회하다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캐릭터는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선교사, 어떤 때는 목회자, 어떤 때는 신학사의 캐릭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전환이 못 되다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캐릭터는 항상 일률적이에요. 하나님의 캐릭터는 하나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정말 저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캐릭터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항상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이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이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실패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도 목회자이고도 신학자이고도 선교사예요. 만약에 그 시대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알 거지만 그것 또한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 안에서 흔들린다 한든 간에 그에게 뭘 주는 거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내 모습 이대로 기뻐하세요.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말 들으면 더 예뻐요. 근데 하나님은 마찬가지 순종하면 좋아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집 안에 있는 탕자만 탕자가 아니고 집 밖에 나간 탕자도 탕자였었어요. 완전히 모든 걸 가지고 나가서 탕자가 방탕하게 모든 걸 쏟고 돌아왔지만, 그 아들은 돌아오면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다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 아들을 받아주면서 모든 고난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게 되면, 지난날 내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캐릭터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내 캐릭터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또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가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승리의 주님이세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나가게 되어지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6절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실수했는데, 나는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과정,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누구를 더 알았냐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따라 하시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향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향기란 이 말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요디아가 향기의 좋은 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를 이게 향기의 요디라고 얘기합니다. 네,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향기를 드러내셨어요. 주님을 아는 향기, 구원받는 향기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향기가 16절에 와서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두 가지.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사망의 냄새가 되어져요. 저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생명의 냄새가 되어져요. 왜 이러면 향기가 똑같은 향기인데,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이 이룩한 승리가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향기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받아들이는 수용의 향기, 수용의 반응을 보이면 그 생명이 내 것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이룩한 승리, 예수님의 이룩한 승리를 내가 거부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 뭐로 오냐면 사망의 냄새로 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넘겨주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여 곧 뭐로 반응했다고? 순전함. 이런 순전함은 순도 100%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정말 주님을 만족시킬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이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보세요, 내 모습 이대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나를 받아주기로 작정하고 오늘도 이 시간 그분의 친히 향기가 되어서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나를 받아주시고 이 모습에 더 기뻐하시고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넘어짐을 다시 한번 항상 이기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간 그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승리의 주님이세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던져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승리를 허락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승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승리를 맺고 그분께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는 내 딸이다, 네가 내 아들이라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보세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아요. 여러분, 그가 흔들리고 흔들리는 가운데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게 될 때에 일대 다수이지만 절대로 물러지지 않고 바울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환상으로 찾아가고 꿈으로 찾아가고 어떤 때는 신이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리라 하면서 결국은 복음의 역사, 율법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역사를 완성하도록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정말 부족하고 흔들려도 주님께 믿음으로 순전한 것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승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완벽하지 못했어요. 엄청난 실수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던 것처럼 세상에 아무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두 손 들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받아두시고 강력한 역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이게 어머니날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버이날 그래요. 여러분, 그 어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친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하고 어머니 중에 누가 아버지를 부르면 감동이 됩니까? 어머니를 부르면 감동이 되어집니까? 누가 내 마음속에 더 감동으로 다가오세요?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아버지가 더 감동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무조건 받아주게 되면. 어머니가 더 감동으로 오는 것은 어머니는요, 무조건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돈 주고 우리 아이를 사온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사오겠습니까? 절대 안 사오지, 그죠?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내게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잘났든 못났든 정말 실수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 받아주기를 작정한 것이 아니고 받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아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또 받아주니까 다 거절하지만 어디에만 받아줍니까? 가정에는 다 통용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비둘기집이고 가정은요 정말 달콤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보세요, 잔소리하고 평가하고 누구 남편은 내 남편의 친구, 내 친구의 남편은요, 내 친구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가요 받아줌이 없었기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많아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상처를 받아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아무리 지난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보세요, 남의 하나 빼닫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예 그 남편을 저 깊숙이 전쟁터에 고의로 죽였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밖에 없다고 회개할 때 주님은 오셔서 그를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이제 어릴 때요, 제가 1976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그때에 1978년도로 기록된 그때에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안악이란 노래가 있었어요. 안악. 이 안악이란 노래는 여러분 이게 뭐 롱이신랑 뭐 이게 그 따갈로고예요. 따갈로고. 저하고 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게 그 프레디 아길라라는 사람인데 이게 필리핀 가수예요. 이게 필리핀 가수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따갈록으로 이제 안악의 뜻은 아들이라는 노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걸 지어서 불렀는데 이게요 세계적으로 히트시키게 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뭐 누구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에 그 잘 나가는 사람 누구죠? 이거 말춤 했던 사람 누구죠? 이거 그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이 이게 프리드리 아길라예요.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이게 안악인데 이게 따갈로더라 보니까 이게 영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따갈로그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잠깐만 보도록 하죠. 잠깐만 보여주세요. 앞소절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Nung isilang ka sa mundong ito, laking tuwa ng magulang mo at ang kamay.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무슨 뜻이도 모르고 그냥 저 곡이 좋아서 막 불렀는데 나중에요 정윤선인가 이런 사람이 뭐 이용 같은 사람이 이걸 번역해서 다시 불렀어요.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밤 우리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 노래를 보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네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는 너 무조건 받아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자라면서 자유를 달러가면서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 아들도 부모가 되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지만 오직 받아줄 수 있는 거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받아줬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도 받아주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세요. 받아주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지난날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더 강력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켜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그 상처난 그 사람을 새롭게 싸매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의 아버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서 총체적으로 회복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큰 죄에 빠져 영주걸 죄에 빠져 영주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서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3절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4절은요,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낙고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우리 한번 1분간만 30동안만 기도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